기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 시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 말씀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소망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 그러므로 라는 말씀은 1절로 11절까지의 내용을 압축하고 이제 새로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전환 접속사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설명한 복음 진리를 근거로 하여 이제 그것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 라는 단어는 바울이 즐겨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먼저 복음 진리를 정교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한 후에 그 진리를 기초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권면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이 쓴 모든 선지서는 모든 서신서는 항상 교리편, 실천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복음 진리를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정으로 아는 것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아는 그것을 실제 삶에서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우리 자신에게 해당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믿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사까지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그들에게 해당되는 절대 보편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우리의 진정한 위치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를 인하여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여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의 죽을 몸도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로운 상태로 완전히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이러한 상태를 한마디로 빚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빚진 자라는 말은 당시에 금전적인 빚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이나 국가에 대하여 의무를 지닌 자, 또는 신적 규례를 어기거나 신에게 은혜를 받은 대가로서 반드시 치러야 할 의무를 지닌 자를 의미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을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의무를 지닌 빚진 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죄로 말미암아 엄청난 은혜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빚을 청산하여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그 죄의 빚을 하늘에 닿도록 죄의 빚을 쌓고 살았을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빚을 모두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왕노릇하는 흑암의 나라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증표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는 더 이상 육신을 쫓아서 살아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는 말씀은 우리가 육신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의무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졌지 육신에게 빚을 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육신은 우리를 죄짓게 함으로써 사망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가 일평생 죄 아래서 비참한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원인은 언제나 나의 육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더 이상 육신이 주관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완전히 옮겨버리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와 동일한 상태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고 죄는 단지 우리의 죽을 몸에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을 몸도 때가 되면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 죽을 몸에 남아있는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부여된 것입니다. 여기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즉 육신에 따라 살 의무는 없다라는 말씀은 육신에게 빚을 졌든 하나님께 빚을 졌든 그 채무 이행은 모두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빚진 자라는 사실은 어느 순간도 변할 수 없는 진리다. 그리고 그 채무를 갚는 삶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일관되게 지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채무가, 이 의무가 없는 순간은 우리의 삶에 단 일순간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몸에 생명이 붙어있는 한 우리의 육체의 시간 동안 우리가 얻은 자유를 더 이상 육신에게 양보하지 않고 영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23절 말씀은 가르, 왜냐하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더 이상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에서는 우리가 라는 말로서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너희가 라는 개인적인 단어를 사용하여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 해당되는 의무일 뿐만 아니라 그 삶에 대한 책임, 각자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한 책임은 우리 각자가 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13,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육신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여기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멜레테 아포드 네스케이는 반드시 죽도록 결정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죽음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영적 죽음, 영원한 심판을 가리킵니다. 또 살리니 제3세는 반드시 살게 되어 있다. 반드시 영생을 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은 마치 우리의 영생에 대한 보장이 우리 각자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의미라면 이 말씀은
바울이 지금까지 주장해 온 것과는 완전히 다른 주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영생은 결코 사람의 노력과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보장이 우리의 행위 여부에 달려있다면, 구원의 어느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행위의 여부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3절 말씀은 바울이 지금까지 말해왔던 보편적 진리를 다른 형태로 반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6장 23절, 8장 6절을 보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말씀들의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영에 있는 자들은 몸의 행실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3절 하반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의 행실은 몸의 활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NIV 성경은 misdeed, 나쁜 행동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이 13절 상반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육신은 사르스, 죄악된 자를 가리키고, 뒤에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은 소마토스, 신체를 가리킵니다. 인간의 죄악된 자아인 육신의 욕망은 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명으로 거듭났지만 우리 몸에는 아직 죄의 원리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의 도구로 쓰임받고 나쁜 행실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진 자로서 이 몸의 나쁜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생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죽이다, 단아 투대는 어떤 의미냐면 철저히 사형에 처하다, 철저하게 처형하다, 끊어지게 하다라는 뜻의 현재형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몸에 죄악된 행실들을 철저하게 끊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말씀을 다른 곳에서는 그 정과 함께 모든 욕심을,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예수님처럼 우리 몸의 행실이 처절하게 처형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하신 것은 우리 몸의 모든 행실들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선물로 된 것이지만 이 죽이는 삶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거나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은혜의 빚을 진 우리가 스스로 감당해야만 하는 작업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요 의무입니다. 이런 책임을 감당하는 자들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몸의 악한 행실을 과연 어떻게 죽일 수가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것만이 기독교의 진정한 실상이요 목적인 것처럼 그 몸의 악한 행실을 끊어내기 위한 여러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기독교는 그것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밖에 없다라고 오해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한 인류의 열망은 참으로 처절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하여 나를 죄짓게 하는 죄악된 세상을 떠나면 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을 줄로 생각하고 안락을 포기하고 세상을 떠나 수도원 같은 데서 절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육체를 죄악시하며 그 몸에서 에너지를 빼면 악한 행실이 끊어질까라고 생각하고 거친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고 때로는 과도한 금식을 행하며 몸의 에너지를 빼기 위하여 몸을 학대하고 몸을 괴롭혔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무릎에서 피가 나도록 그 높은 성당의 계단을 기도문을 외우며 무릎으로 그 성당의 계단을 오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 몸의 행실을 죽이고자 서로 아주 무서운 채찍질을 가하는 등의 과학적인 행위들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는 결코 그 몸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의 소욕과 악한 행실을 끊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행위들 뒤에 찾아오는 더 큰 죄의 욕망, 더 큰 반작용으로 인해 더 큰 죄의 욕망이 끌어올라서 더 많은 폐해와 더 많은 기만과 위선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에서 이러한 흐름, 이러한 노력은 한 번도 끊어져 본 적이 없이 줄기차게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의 기독교 안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기도하거나 많은 날을 금식을 하면 몸의 사욕이 끊어질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들이 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신령한 사람으로 여겨줍니다. 여러분 어떤 지도자는 최소한 2시간은 기도해야 자신의 영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3시간 기도하면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고 4시간 기도하면 내 가족을 구원하고 5시간 기도하면 몸된 교회를 살리고 6시간 기도하면 내 민족을 살리고 8시간 기도하면 열방을 살린다 라고 다소 그럴듯하며 강압적이고 위협적이고 아주 허스키한 홀리 보이스로 교인들로 하여금 그렇게 행하도록 촉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고 지옥에 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신은 매일 8시간을 기도해서 그처럼 큰 교회를 이루었다고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지도자를 신성시하며 추앙합니다. 또 청년들을 지도하는 어떤 지도자는 뉴스에서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아주 얼마 전에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지도자는 청년들을 자기를 부인하며 몸의 사욕을 끊어내는 훈련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인분을 먹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촬영하여서 리더에게 보내서 신앙 훈련 점수를 따게 하였습니다. 믿음의 담력을 기른다는 명목으로 깊은 밤에 공동묘지나 통가에서 철야하기도 하며 불가마에서 견뎌내기 24시간 잠 안 자고 버티기 서로 돌아가며 내맡기 등을 자행하며 몸의 사욕을 끊어내는 훈련을 시킨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뇌출혈이 뇌혈관이 터져서 반신불수가 된 사람도 있어요. 이외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엄격하고 무거운 청교도적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행하고자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은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건전한 자아를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개인의 삶을 무너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진정한 문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의 진정한 의미, 우리에게 해당되는 절대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거짓되고 잘못된 방식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기독교를 세상에서 비참하고 우스운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몸의 사욕, 우리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이는 것은 오직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안에 성령이 그 몸을 거쳐 삼아 성령이 그 안에 거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의 차이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와 잘못된 율법주의, 거짓된 경건주의와 금욕주의를 구별시키는 차이점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거스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의 사욕을 끊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지닌 자들은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갖게 되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권능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이 그들 속에서 약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은 바로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 16절을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공급되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서 그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에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참 포도나무 대신 그로부터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어떤 능력이 역사하는지를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리라.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이보다 더 크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정욕을 인하여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신성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 속에 부어주셨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은 더 이상 무거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명하실 때는 이미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고나노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하셨을 때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라 하실 때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이 세상을 떠날 필요도 없고 우리 몸을 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령을 조차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작게 모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능한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의의 노예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보배로운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름다운 덕, 당신의 거룩함을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런 일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몸의 악한 행실을 물리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비결은 바로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영원한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우리 몸에 이루어질 영화로운 상태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소욕에 너무 자주 무릎 꿇게 되는 대부분의 원인은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또 너무 이 세상에 집중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죽이지 못하고 그 소욕에 자주 무릎 꿇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하늘이라고 우리를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잠시 지나가는 순례자요, 이방인이요, 나그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사실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죄에 대하여 싸우는 양상은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참된 지혜 중에 하나는 자기 날 비수함을 배우는 자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기업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에 성읍을 짓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아니라 반드시 하늘의 기업,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기업, 하늘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조금 더 육체의 소욕을 처형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권면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을 좇는 삶을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무를 유기하고 빚을 더하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채무가 더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삶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빚을 쌓아가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빚을 쌓고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자는, 그런 자에게는 법적 제재가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채무를 계속해서 쌓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의 채찍질을 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속되는 권면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질병을 내리시거나 큰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거나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시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 자체를 하나님이 끝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징계의 채찍질을 가해서라도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14절 말씀은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채찍질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는데도 징계의 채찍질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큰 능력인 성령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악을 행하는 삶이 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언제나 자기 삶의 고통과 번민과 위험과 재앙을 가져옵니다.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타락하여 육에 속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자신에게 어떤 결과가 왔으며 그 후손들에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그 자신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에덴에서 쫓겨나는 징계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도 에덴을 누리게 주지 못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식은땀, 공포로 가득한 식은땀의 저주들을 물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사실들을 안다면 어떻게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내 몸에 채무를 더하고 내 후손들에게 채무를 물려주는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주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몸의 사욕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시험거리를 놓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악된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유혹은 강하고 나는 약하다라고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몸의 행실을 죽이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명령하셨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제어할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만 할 수 있을 때 미리 끊고 물리치고 잘라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깊이 묵상하시고 그 능력을 사용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성령을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는지, 어떤 것이 성령을 따르는 삶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우리는 남 부끄럽지 않은 훌륭한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노예 아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요구는 우리 안에서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의 권능을 허락하시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몸의 사욕을 능히 죽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서 그로부터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이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이 세상에서, 이 심판받을 세상에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의 신성을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 줄을 깨닫고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을 좇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죄를 처형하고 하나님의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체에 이르는 연습도 이 세상에서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하물며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 언약적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나 자신에게 선을 행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채무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물려주는 복된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요를 지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운 더 기이한 빛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 안에 모든 능력을 세팅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세상은 그 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에게 세상이 결코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을 보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에 있는 일보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라. 더 이상 우리가 육체의 사역에 무릎 꿇는 삶이 아니라 몸의 사역을 죽이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의 사역을 죽이고 정과 역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남아있는 삶의 날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날들, 복된 날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게 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몸의 사역을 죽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무리들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